우리 2025년도 성탄절 예배 가운데 함께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우리 주님 탄생하신 것을 감사하며 드리는 예배 함께 찬양하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거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그 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 4절 하겠습니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그 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찬송 한 장도 합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125장입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들의 갯보소 아리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정확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배들레헴 달려가 날씬하게 예수께 꿇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그 유 안에 넣으신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아멘.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온 땅의 주인 되시며 우리들의 왕 되시고 주가 되시는 거룩하신 우리들의 주님,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시어서 우리들을 섬겨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자리까지 이끌어 인도하시는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낮고 낮아지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높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까지 회복해 하시는 그 은혜를 하나님 이 시간 생각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하고자 하오니 우리 예배를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님께만 의탁하여 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여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라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22장 찬양하십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 봅시다. 저 거여에 너의 새나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거저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려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거저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거저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성시교동문 119번 성탄절 1번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는 하나기가 우리에게 났고 하나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인 것을 믿습니다. 나를 위하여 낮아지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인 것을 믿습니다. 그 주님과 더 온전히 가까이 하는 믿음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신 후에 2025년도 성탄절을 맞이하여 더 주님 가까이 하는 믿음으로 이 한 해를 마무리하겠다고 결심하며 기도하시고 우리 김옥현 사모님 대표해서 마무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2025년도 성탄절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성령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 성령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들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하심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임마누엘로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뿐만 아니라 함께 기쁨으로 드리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사함을 받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쁨 성탄의 날,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마음과 아기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묵상하며 그분의 큰 사랑을 우리 안에 더욱더 담아내는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이 기쁨의 성탄의 날 많은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함이 있는 놀라운 굿뉴스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날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해를 돌아보며 이 마지막 12월 달을 또 돌아보며 성탄절에 우리가 많은 것들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셔서 한 해 동안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다가오는 26년을 우리가 돌아보고 생각하면서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우리 가정이 세워지고 내 영혼이 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세워질지를 돌아보는 나머지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기쁨의 성탄의 날 예수님의 그 성탄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영광 돌리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즐거움과 자신의 모든 생각들의 하루를 보내지만 우리는 아기 예수께 경배하며 아기 예수님을 찬양하며 아기 예수님께 감사하는 오늘 하루가 되어지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지켜 주옵소서. 이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기쁨의 날, 감사의 날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셔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성탄 감사하며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리신 주 예수 1절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금 올려드립니다. 그 어린 주 예수 늘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저 하늘의 별들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골 위에 자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임마누엘의 하나님 되심으로 나타내 보이시고 당신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어 하나님 사람으로 우리를 섬겨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한 대속의 제물 되어주신 주님 탄생하신 날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념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기쁘게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한 마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린 모든 손길들을 주님께서 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풍성케 하신 은혜와 복이 더욱더 크게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준비하여 왕 되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함같이 드린 예물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옆에 분들과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시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즐거운 성탄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주님 나신 성탄절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며 찬양하고 예배해야 되는 날인 줄 믿습니다. 성탄절에 무엇보다 중요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힘쓰는 마음으로 달려오신 성도님들 다 환영합니다. 송구영신 예배 12월 31일 11시 밤에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우리 그 다음 신년 2026년 1월 4일 신년 감사 예배 또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귀한 한 해가 또한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 앞에 특성의 시간 갖고 말씀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미자 집사님, 김옥현 사모님, 문희슬 청년 세 분 나오셔서 특성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격려하며 감사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절씩 겨뤄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모든 사람이 호적하라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주의 천사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악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2025년도에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님 탄생하심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난 몇 주간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기뻐하시며 우리들의 슬픔의 장소까지도 함께 동행하셔 울어주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습니다.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있다라는 사실들을 생각할 때에 정말로 감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 이것이 익숙하게만 여겨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내려오신 낮아지심의 이 자리는 어디까지일까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씀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위하여 얼마나 낮아지실 수 있는 분이신가 라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2장의 말씀에는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다. 성탄의 이야기는 따스한 장면에서부터 시작돼야 될 것 같은데 말이에요.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고 행복하고 즐거운 불빛들이 반짝거리고 말이에요. 12월이 되면은 모든 이 동탄의 아파트들이 막 불을 밝히잖아요. 예쁜 트리 장식을 하지 않습니까? 전구들을 켜가지고 나무에도 막 칭칭 감아서 예쁘게 만들고 하는데 그렇게 아름답고 따뜻한 모습들이 전혀 아닌 이야기로 성탄절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굉장히 뭐랄까요? 차갑다라고 느껴질 수 있어요. 행정적이고 권위적이고 인간적인 온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로마 황제의 명령은 사람들의 그 모든 상황들을 생각하고 이렇게 해도 된다 저렇게 해도 된다 하는 것들이 아닙니다.
로마 제국의 이 질서를 유지하고 세금을 받아들이고 이런 통치를 위한,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구 조사들을 각 식민지의 영역마다 인구 조사를 시키는 거죠. 너희들은 인구가 얼마가 되니까 어느 정도의 세금들이 거쳐져야 돼. 뭐 이런 내용을 위하여 지금 인구 조사를 명령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마리아와 요셉에게 이 명령이 떨어졌을 때, 아니 그 주변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죠. 떨어졌을 때 그들에게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임신한 마리아도 그 몸 상태를 뭐 이렇게 하니까 좀 봐주십시오, 유해해 주십시오, 이런 게 없어요. 지금 이동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든 상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황제의 명령에 따라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움직여져야 하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성탄의 이야기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 이와 같은 구조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약자들이 선택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현실입니다. 어쩔 수 없다라는 말이 반복되는 이 자리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서도 그런 때가 참 많아요. 왜 하필 지금입니까? 왜 이렇게 어려운 때입니까? 또 왜 하필이면 나입니까? 왜 이 타이밍에 이와 같은 일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있는 상황 앞에서 더 힘든 일을 겪게 합니까? 이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들의 질문이 그럴 때 그렇게 나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그와 같은 모습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이렇게 임신하여서 출산이 가까운 이때에 우리가 이 일을 하러 가야 되는가? 도무지 조금의 용납도 필요하지 않고 허용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야기가 시작돼요. 우리가 이와 같은 상황들을 볼 때에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일하시나라는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간혹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하기도 하는 거죠. 하나님이 로마의 제국이라는 이 제국을 무너뜨리시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일하여 가시지 않는 것을 봐요. 즉시 그 로마의 제국을 무너뜨리시지는 않고 도리어 황제의 명령을 취소시키지도 않으십니다. 대신 하나님은 그 명령을 타고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계획하시고 생각하십니다. 사람의 명령, 제도권에 있는 그와 같은 명령들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약속의 땅으로 옮기고 계시다라는 거죠. 이 장면은 정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구조들을 즉시 바꾸시는 분이 아니라 그 구조 가운데서 당신의 뜻을 끊임없이 꺾지 않고 일해 가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의 상황을 빨리 바꿔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갖지만 하나님은 도리어 그 모든 상황을 바꾸시지 않아도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해가고 계시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일을 능히 바꾸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믿음에는 이와 같은 모든 상황 안에서도 하나님은 일해가고 계시는 하나님, 당신의 일을 끊임없이 이루어가고 계시는 하나님 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세상 나라가 흥왕하고 세상 나라가 모든 것을 주관하고 주권적으로 흔들고 자신들의 마음대로 이루어지는 것 같은 역사가 일어나더라도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사건은 이와 같은 모든 배경들 안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한 거죠. 로마 황제가 그렇게 명을 내림으로 인하여 저 나사렛 지역에 살고 있는 갈릴리 나사렛 지역에 살고 있는 그 부모님이 그 옛 고향으로 먼 길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내신 거죠. 조금도 당신들의 그 상황에 고려함 없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하여 당신이 오래전 선지자를 통하여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루시는 거죠. 베들레헴 여호라다에 그 작은 고을에 너희를 위한 구주가 탄생하실 것을 예언하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탄생을 이루시려고 이 부모님이 사는 그 높은 먼 지역에서
이동해 가도록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도 그렇게 일해 가고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뜻과 생각과는 좀 다른 모양과 처지로 환경으로 달라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래서 그 안에서 일해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아야 되고 믿어야 되고 경험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와 같은 일하심의 역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이 모든 환경이 있기까지 우리는 지난 주간에 요셉에 대한 이야기,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요셉이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얼마나 끔찍한 일이었는지, 황당한 일이었는지, 답답한 일이었는지, 화가 나고 속상한 일이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천사가 이 천사를 통하여 이루어 주신,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수긍하고 믿음으로 함구하는 삶의 모습을 갖습니다. 아무 말 하지 않고 묵묵히 견뎌가고 지나가는 거죠.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 이 요셉이 무엇라 이야기하고 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 내용들이 없어요. 성경에는 요셉이 말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침묵하면서 잠잠하면서 자신이 해야 할 그 위치에 서 있는 것을 보아요. 예비신한 약혼자를 데리고 이동해야 하는 현실입니다. 아기를 낳을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우리가 아이를 낳으려면 얼마나 많은 준비들을 하고 그것이 필요한지를 알 겁니다. 그런데 그런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 안에서 이 약혼자를 데리고 아기를 낳으러 가는 것이죠. 어디에서 잘지도 어떤 상황 속에 처하게 될지도 도무지 감이 잡지 않지만 요셉은 그 자리를 지켜가고 있습니다. 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정말 거의 없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마리아와 함께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켜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사용하기보다는 책임감 있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죠. 그 자리를 끝까지 책임지고 지켜갈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요셉이 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 그 가정에 보내셨을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을까?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우리를 향하여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우리의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그 자리를 지켜가는 것, 그 자리에서 묵묵히 그 자리를 함께 해가는 것 중요합니다. 가정에서도 나의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해야 될, 맡아야 될, 감당해야 될 그 무게들을 견뎌가며 지켜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요셉은 그렇게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마리아는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고 마리아를 굉장히 높여서 칭송하고 있지만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너무 이상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마리아를 생각해 보세요. 이 일이 어찌 될지 참 두려운 마음과 생각들이 많았을 것이에요. 몸 상태를 자신이 제일 잘 알지 않겠습니까? 자신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출산의 시기가 있는데 이 길을 떠날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그가 마음이 편안했겠느냐?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되고 걱정이 많은, 그것이 믿음이 없어서라기보다는 믿음에 있는 상태 안에서도 이와 같은 모든 상황 안에 그런 것들이 함께 공존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무엇합니까? 순종하며 그 일을 행하며 나아가지 않습니까? 견뎌가지 않습니까? 그 모든 상황들 가운데 그가 바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사실이요. 그러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이 믿음 하나 가지고 이 어려움의 상황과 환경들을 이겨가고 버텨가는 거죠. 마리아가 그와 같은 상태로
나아갔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삶에도 그런 상황과 환경에 처했을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바라야 할 것은, 기대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내가 너희 모든 삶에 함께하고 있다. 나는 너를 돕는 자로 너와 함께하고 있다 라는 이 사실 말이에요. 우리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손길들을 경험해 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는 사관이 없어 주님께서 베들레헴에 도착했는데 그 아기의 상태로 말이죠.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에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사관이 있을 곳이 없으므로. 이 말은 단순히 방이 없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어느 한편으로는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다라는 뜻이에요. 배려받지 못했다라는 뜻입니다. 아니, 임산부조차도 곧 출산이 가까운 이와 같은 상태 안에 있는 이 사람에게도 그 사관에 방 하나를 내어줄 수 없는 공동체의 모습들입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현실의 모습입니다. 현실의 상황들이에요. 조금의 배려가 없고 때로는 너무 잔혹한 것처럼 속상한 일들을 겪게 만드는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 있는데 주님도 이 모든 것들을, 그의 부모도 이 모든 것들을 겪으면서 이 땅에 오신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돼요. 그 모든 것들을 다 감내하면서 그러기에 주님은 말이 기거하는 그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구유에서 탄생을 하시게 됩니다. 구유에 누이시게 됐다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구유는 정말 실패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 구유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구유는 향기가 나는 곳이 아닙니다. 냄새가 나는 곳입니다. 정리가 되지 않은 자리입니다. 짐승이 밥을 먹기 위해서, 여물을 먹기 위해서 사용하는 밥그릇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자리를 선택하셨어요. 왜일까요? 우리의 인생이 바로 그런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늘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부족하기도 하고 늘 미안하기도 하고 스스로의 연약함으로 스스로를 자책하기도 하는 흐트러져 있는 그런 모습, 냄새나는 구석, 이곳에 찾아오시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완벽하고 높고 정말 보기에 좋고 아름다웠고 야 너는 어쩜 그렇게 예쁘냐 이런 것이 아니더라도 우리들의 삶의 환경과 상황들의 모습이 내 삶의 처지와 환경의 모습들이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내 마음의 상태가 온전하지 못한 상태와 같다 하더라도 주님은 그 말구유, 그 구유의 자리를 허용하시는 것처럼, 용납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상태들 가운데도 그렇게 용납하고 찾아와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와 같은 인생 속에 함께 머무르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죠. 이것은 징표로 주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어디까지 낮아지실 수 있고 어디까지 내려오실 수 있는 분이신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누구도 그렇게 완벽한 곳, 정말 더럽지 않고 깨끗한 곳에서 출산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요즘 아이를 낳을 때 어떤 부모가 이런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그런 곳에 강부에 싸서 누이고 싶은 부모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왜 하나님은 여기를 선택하셨을까?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이와 같이 낮아지시는 자리로 오셨는데 실은 이 낮아진 자리가 끝이 아니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그러게, 야 거기 가보니까 완전 바닥이더라, 바닥. 그런데 보니까 바닥이 있는 게 아니라 지하실이 있더라, 막 이런 이야기를 하죠. 거기 밑으로도 쭉쭉쭉 계속 내려가더라 얘기하잖아요. 그런 얘기들을 쉽게 듣는데, 예수님의 인생도 생각해 보면 그런 거예요. 이런 모습으로 정말 누가 봐도 초라한 모습으로 태어나시고 가장 낮은 자리까지 그런 자리에 탄생하신 주님이 그 모든 인생의 삶의 여정들을 쭉 보면 어디를 향하여 가고 계셔요? 십자가를 향하여 가시잖아요. 더 낮아지는 자리가 있다라는 거죠. 더 깊숙한 지하실과 같은 그런 상태 가운데까지 더 내려가시는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주님은 그 낮아지심의 시작점인 이 구유까지 내려오시는, 이와 같은 자리까지 오시는데 주저함 없이 오시는 주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무엇 때문일까? 다른 거 아니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는 목자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탄생의 이 소식을 가장 먼저 권위 있고 높은 자리에 있고 떵떵거리는 부자들에게 찾아가지 않고, 당시에 정말 가장 낮은 계층이고 늘 밖에서 일하고 추위도 견뎌가며 함께 노숙하면서 양들과 함께 잠을 청하고 있는 그들을 찾아갑니다. 그들의 인생의 삶이 화려하지 않습니다. 고됩니다. 고된 하루를 양들과 함께 잘 때에 우리 양들을 좀 보면 어떤가요? 깨끗한가요? 안 그렇습니다. 짐승들은 굉장히 많은 냄새를 납니다. 똥에도 뒹굴고 하는 양털이 그렇게 깨끗하지 않습니다. 그와 같은 곳에서 함께 냄새를 묻혀가면서 생활하고 있는 그들에게 찾아가시죠. 종교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왕궁에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들판에서 양들과 함께 머무르고 밤을 새고 있던 그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하게 됩니다. 그들은 이 소식을 들을 때에 두려워 떨었지만 정말 기쁨의 좋은 소식을 그들에게 들려주면서 너희를 위하여 라고 말씀하셔요.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사람은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에 높은 지위, 성공한 사람, 잘 나간다라고 말들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부러움을 사는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낮은 자리에 있는 모습이라도, 냄새나는 일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그들을 중요시 여기며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라고 선포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왜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섬겨주실 계획과 뜻을 가지고 이 낮은 자리에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들은 이 말씀을 듣고 즉시로 우리에게 이르신 이 일을 보러 가자라고 말합니다. 보고 싶은 거죠. 우리를 위하여 하신 그 구주, 그 상황, 그 모든 모습들을 말씀하신 대로 보고 싶어서 찾아 나섭니다. 그리고 말구에 누인 예수님을 보고 그 경배함을 올려드리는 거죠. 그 발걸음이 중요한 겁니다. 성탄절에는 유독 더 외로운 사람들이 힘든 시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성탄절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더 외로운 날입니다. 명절에 더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가족이 없는 사람이나 관계가 깨진 사람이나 경제적으로 벼랑 끝에 선 사람이나
상실감을 겪은 사람들에게는 어느 한편으로는 성탄절이 더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 자리에 그들에게 필요한 게 누구시냐?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또 그 자리에 그들에게 찾아가 위로해주고 함께 사랑을 나누어주고 섬겨야 할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좋은 자리, 즐거운 자리, 행복한 자리를 누리는 것에 감사하며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마음을 쓰고 함께 그들을 생각하는 마음도 갖게 되기를 원해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낮은 자를 섬겨주시고 낮은 모습으로 있는 우리에게까지도 더 낮은 모습으로 찾아오신 이 모습처럼 우리도 그런 모습들을 본받고 배워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구육 가운데까지도 내려오신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오늘 이 성탄의 아침에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알아지면서 감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 사랑에 화답하고 또 우리도 그 사랑으로 섬겨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인생의 삶에 구유같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낮아져야 할 자리가 있다면 주님 저는 주저하지 않고 가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모습도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사랑을 알고 깨닫고 본받는 자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성탄의 날에 이 성탄의 아침에 주님의 날 위해서 이렇게 낮아지시는 자리까지 오셨음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고 감사함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가들이 기뻐서 메아리쳐 올린다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함으로 모든 성탄 감사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이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더 감사하고 힘있고 그런 모습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들의 궤보소 메아리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정확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신하게 예수께 꿇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구유 안에 누계신 어린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오신 주님께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만 찬양하며 영광 올려 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위하여 낮고 낮은 구유의 자리까지도 내려오신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알게 하여 주시어서 낮고 천하고 또 냄새나고 추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까지도 그 사랑을 나타내시며 보여주심에 감사하며 우리가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주님의 모습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고자 결심하는 자들의 심령의 마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받아 주시오며, 그와 같은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낮고 천한 구유의 자리까지 내려와 우리를 섬겨주시고 사랑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당신의 아들이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사랑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와 역사가 주님과 같이 낮아짐의 자리에서 섬김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가 맡은 자리를 지켜가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수고하는 일을 주저하지 않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기로 결심하고 다짐하고 돌아가는 주님의 귀한 권속들 머리 위에 그 자녀와 가정과 일터 위에 이 나라 이 민족과 우리 하늘 문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